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도 늘 성결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내에 있는 분쟁,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 나아가 그 판결을 받는,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교회 내의 성도들 간에 어떤 분쟁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서로를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교단 내의 어떤 문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다툼이 있을 때 한쪽이 고소를 하면 이게 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뭐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는 다툼이 없어야죠. 근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작은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도 있더라도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면 노예 안에 이제 있습니다. 시찰회가 있는데 교회를 시찰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어떤 뭐 있느냐라는 것을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또 그게 또 안 되면 노예에서 안 되면 이제 총회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 교단 내에 이제 중재 기관과 이제 판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아서 서로가 이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판결을 교단 내에서 교회 내에서 받는 것이 이제 더 낫죠.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서 그걸 다 무시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판결 받으려고 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화평치 못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 시끄러운 것도 뭐 요즘에는 신문들이 있어서 뭐 다 이렇게 외부에 나가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언제부터 그랬냐면 교회가 분쟁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사화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에서 또 뉴스에서 교회 문제, 교회 분쟁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렇게까지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판단받아야 될 만한 큰 일들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서로가 허용해주고 양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거를 마치 정말 뭐 법정에 나가서 막 다투고 이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 가지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작은 일 가지고 서로가 정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법정까지 나가지 않아도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결국 키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지금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세상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지적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적하고 교회가 왜 그러느냐, 교회가 왜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느냐, 이렇게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우리는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으면 스스로 그 권위를, 그 자녀의 권세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발하는 그 자체가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발하는 자체가 이미 허물입니다. 서로 허물이 있다고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자체가 허물이라는 거죠. 고발해서 얻는 것, 세상 법정에 나가 고발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상 법정 나간 교회치고 잘된 교회 별로 없습니다. 더 힘들었었죠. 사실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물론 해결 못했으니까 나갔겠지만 나가고 나면 그 뒤는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불의를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판단, 결국은 우리가 옳다, 저쪽이 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할 거냐, 세상 법정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우리가 차라리 그것을 양보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좀 손해보는 쪽 때문에 그것이 봉합이 되고 또 그것이 낫게 되고 다시 더 큰 것을 얻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화목하는 직분, 또 우리 화평케 하는 그 은혜가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판단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 직분, 또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화평케 하는 또 우리의 역할, 또 우리가 세상을 잘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나, 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칙적인 것,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양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화평의 도구요, 평화의 도구로, 또 평화의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늘 화평케 하시며 서로가 의견이 달라도 품어줄 수 있고 또 함께 더 선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